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아멘. 44절 말씀까지. 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입성한 이 말씀은 많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나누고 이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풀고 와서 예수님께 타시게 하고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왜 이렇게 떠드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죠.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받는 나를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원수들이 이 성에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실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 그 바깥쪽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그 안에서 어때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귀군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적혀있지 않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까지가 바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문화의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열문화 받은 종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열문화를 가지고 누구에게? 각각 한 문화씩 줬단 말이에요. 각각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사람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책망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제가 어느 날도 그게 근데 왜 14절 말씀이 있지? 그 14절 말씀에 그 백성은 누구와 상관없다? 열문화 받은 열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문화를 받은 그 10명의 종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14절 아니다 12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뭐하러 간다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시는 걸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일을 지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받아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을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뭔가 지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왕이 되셔서 무슨 왕이 되셔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건데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어디로 간다? 먼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종 열을 불러. 종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은 한 문화씩을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간 뒤로 내가 죽고 승천한 뒤로 너희들에게 할 일들을 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실제로 이제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14절에 그 백성이
이 열종하고 상관없는 그 백성, 그 동네의 모든 백성이 뭐해서? 저를 미워해서.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누가? 그 백성이, 그 동네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한다? 그를 미워해서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사자를 뒤로 보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이 어떤 말씀이었다? 열 문화를 한 문화씩 받았던 열 종이,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칭찬받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았는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뭐였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잃어버릴까봐. 근데 그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주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너 그러면 그러니까 뭐대로? 우리의 믿음대로예요. 그렇게 알았으면 그 아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단계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 믿음이면 어린아이 믿음의 단계에 맞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은 그만한 일할 수 있는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 잘 몰라. 주인을 잘 몰라가지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손해보면 어떡해?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 수건에다 싸놨어.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은사도 안 받았어. 나는 이제 뭐 왔는데 무슨 일을 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싸놓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나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나를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은행이라도 맡겨야지.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잖아. 이자는 적게 나와도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믿음마저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핑계라 그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대가를 줍니까? 자,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상급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상급하고 상관이 있는 일. 그래서 없는 자는 어떻게? 그것도 최선을, 적은 믿음이지만, 어린아이 믿음이지만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한다?
상급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상급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라? 내 앞에서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죽이는 게 더 크죠.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이 말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성을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 성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때문이다? 너희들이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합니다. 44절에. 이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의 가장 중점적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느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38절에,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뭐라고요? 왕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권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도움받기 위한 나의, 한마디로 말해서 도움인가, 이 관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려고 내가 죽으러 간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렀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생명값을 내가 치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는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생명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뭐가 되셔요? 주인이 되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로,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인생은 나의 거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육체의 그 소망을,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주인인가? 이미 어때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뭐 했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죽으시고 만약에 끝났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새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걸로 뭘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을 아담에게서부터 빼앗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지, 아니 한 문화 받은 사람과,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마귀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의 권세로 너희들은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지 않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여태까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 사단이었다.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다? 진노의 자식이다.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지금 호적상 신분이 어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누구로 오십니까? 성령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죄할 수 없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 그리고 뭐는 안 건드려요? 내 속에 잘못된 원수마귀로부터 이미 프로그래밍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기본 상식이 된 우리 안을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건드려지면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납니까? 그랬더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돼야 돼요? 내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뭐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나의 그 더러운 것, 나의 악한 것, 나의 잘못된 것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안 건드리고 뭐만 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 고집이에요. 그게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말씀이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된 것을 원치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난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19장의 27절 말씀처럼 저 원수들을,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육적인 그러한 삶,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에게 70년 지나서 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즉 예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신 그 사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뭐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뭘로 살았어요? 육으로 살았어요. 육으로 살았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즉 영으로 나야 되는데 그 영이 뭐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나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선의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뭔가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편해, 껄쩍지근해, 뭔가가 걸림돌이 있어.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무의식까지의 생각 속까지 다 꿰뚫고 계세요. 또 동시에 누구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한 문화를 19장 24절 말씀처럼 한 문화를 누구에게?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고. 근데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빼앗아 가기만 해.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상급과 관계에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왕 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됐는가? 나의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한다? 이 한 문화씩 받은 열 종처럼 그 문화가 뭐예요? 한 문화 받은 게 생명,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죠. 네. 그게 뭡니까? 나만 생명 얻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3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이 말을 믿는 사람인데도 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돼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그게 말의 습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 그냥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나가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지금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환영만 받는 게 아니야. 뭘 받아? 박해를 받아.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까지 견뎌라? 나중까지 견뎌라. 자, 28절 말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견뎌야 하는지 28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해도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한 문화씩 받은 사람 한 문화 남겨 땅에 숨겨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빼앗길 수 있고 그 다른 것은 빼앗길 수 있지만 생명은 어때요? 안 빼앗겼어요. 생명을 빼앗긴 사람은 누구다? 왕을로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참 애매한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뭘 두려워하면
세상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뭐하고 우리가 물질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뭐하기가 쉬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을 구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시간을 빼앗기는 직장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거랍니다. 뭐 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데로 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원수마귀가 세상 일로 자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아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 뭐한다? 내 앞으로 끌어다가 죽이라. 언제? 심판 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두 번째로 접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일을 범하거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직장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그렇게 그 눈앞에 있는 것, 그 유혹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이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우리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보다 더 먼저 말씀하셨던 이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과 이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면서 그 하나님, 나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원수마귀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 뺏기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에 급급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 되시고 나의 인생에 이끄시는 가장 좋은 것 뭐예요?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었다 이제까지, 그럼 지금 기도하면 돼요. 그거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나의 주권자 되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영혼의 만족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